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주시고 오직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들을 펼쳐 정말 세상으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이 있게 하시며 저들이 말씀이 말씀되어진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이 행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며 또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과 또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또 정말 이기며 또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또 7장입니다. 1절. 자, 창세기 7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하나 봅니다.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8페이지 될 겁니다. 신약성경 187, 188 이렇게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외워서 그냥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이 영 맞습니다. 사람의 말도 영이에요. 근데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 영, 세상 신,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단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에 의해서 많은 이가 열매 맺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에서 다수, 많은 이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생명이 되는 그 원리가 영입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이제 그 말한 내용이 한번 민수기 한번 볼까요? 그냥 자 11장 29절을 한번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27절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짐이 많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70인을 모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아파가지고 진중에 못 오고 자기 처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은 한 68명 되겠죠. 그럼 70인이니까 두 명이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언하는 걸 듣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내 주여 저들이 지금 예언하는 거 저거 우리 참석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거맛이 없어서 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예언적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부으신 그 영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인데 이 신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언적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지자인데 다른 사람도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어디서 됐을까요 그럼?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나 같은 선지자가 정말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한 70여 명이 이제 선지자로 세워져 가지고 그 70명이 모세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원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오늘 그 목사 안수 이런 문제 또 그 세습 문제가 그 기독교 교회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 자식이라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구약에 그런 게 있는데 제사장 제도는 제사장에서 제사장이라고 해요. 레위 지파만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레위 지파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제사장만 섬긴다는 얘기지 세습 때문에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걸 세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에게서 목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모세가 얘기했죠. 모세가 기도하고 나중에 70일을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안수합니다.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 7절에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모든 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신을 부어주사 그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예언이 똑같은 예언을 요엘서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엘서 한번 보죠. 요엘서 2장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선 그 뒤에 몇 페이지? 아마 272페이지 3페이지 구약 성경 1272 3페이지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28절 29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여러분 잘 보면 오늘 이 말씀들을 깨닫으면 어떻게 내가 선지자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신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모든 신들에게 나와 같은 신을 부어줘서 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70인입니다. 이 70인은 특징이 모세가 받은 그 신을 똑같이 받은 존재예요. 근데 요엘서가 이걸 받아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후에 내가 내 신을 그들은 70인이었죠. 만민에게 부어주고 했대요. 만민에게 부어주면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모든 요 앞에 만민인데 29절 내 신을 남종 여종 모든 자입니다. 남종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서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그 오순절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을 성령 받으면 방언 말한다고 하는 근거로 이걸 썼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방언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신을 부어주게 되면은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근데 너희 늙은이들은 바로 여기 전 자녀들은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임하면은 각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선지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을 이제는 옛날처럼 어떤 모세같이 특정한 한 사람 혹은 70인같이 특정한 몇 명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만민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남종, 여종, 자녀 할 것 없이 다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얘기하죠. 이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이거 받았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만나갖고 나한테만 계시해 줬다고. 이 말이 이거하고는 안 맞거든요. 왜? 나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격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로 내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전면 부정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남종, 여종, 자녀,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전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오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성령이에요, 이게. 루아오에 들어가 보세요. 루아오는 신약 성경으로 하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늙은이가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이에요? 세상 꿈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늙은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기 시작해. 꿈이 뭐예요? 이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영의 세계, 영적인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도 바로 뭐라고 돼 있죠? 천국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그 이상을 보고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천국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하고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면 히자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자연인데 이게 어떤 상을 보다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전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돈 벌어갖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만 있다가 이게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이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천국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 이후의 일,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시작한다. 자녀들이 세상 것에 대한 성공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알고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방언 말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럼 성령 임하면 방언 안 하냐? 합니다. 환상 봐요. 여러분 귀신도 쫓기 시작하고요. 병 고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남한테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죽는 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만 오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죽었다 쳐요. 죽었어도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가서 깨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환상 보고 또한 하늘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걸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께 구걸하면 그나마 나아요.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만민에게 지금 내 70인에게 신을 부어줘. 나와 같은 신이 저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70인이 선지자가 됐어요. 요엘서에는 예언해요.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거다.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에게 아마 부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4절 한 절을 여기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절부터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습니다. 먼저. 자,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바로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각각 다른 말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이게 여기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갈릴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렸다고 그래요. 9절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불르기아 이런데 각 천하 만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들려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자, 근데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14절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 가운데 서서 소리 높여 외쳤어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설교하는데 자, 건너뛰어서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 되겠어.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 지금 요엘이 예언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2장 4절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천하 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들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요엘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선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그 얘기가 16절부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여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요엘이 얘기한 거죠. 요걸 그대로 재현했어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그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방언하면 우리가 이제 뭐 랄랄라 이게 많죠. 여러 가지 소리도 다르기도 하고 한데 어찌됐든 이게 뭐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말소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요엘에 예언했던 선지자의 내용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네가 하나 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엘로 말했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 다른 말로 뭐예요? 선지자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아니 전부 다 원래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잖아요. 고린도서에도 말씀했어요. 분명히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원래가.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을 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말로 들렸어요. 온 사람들, 여러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렸어요. 자,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신이 이랬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2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래는 죄인들입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어요. 그 70인 그 따라 나왔던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가 어떻게 모세 말 듣고 쫓아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난 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른 백성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자들이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용사로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용사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을 들어가면 용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건너편에 신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네피림으로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건너편에서 죄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던 자리예요. 오늘 세상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인데 뭘 합니까? 얘들이 공통점이 자기를 과시해요. 응? 자기가 신이 되어서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뭐 부부나 할 것 없어요.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세상 것으로 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신이 되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의 자아의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신이 자기의 의, 그 바리새인들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탑을 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바벨이라고 그러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시적 계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너희 인생이 너희가 너희 의로서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탑을 쌓아 신이 되려고 하는 자, 쉽게 말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구원받아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대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을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영. 사람의 말도 영이에요. 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영입니다. 그것이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시계시에서는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전부 다 말을 혼잡케 해서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게 임하냐면 세상 신호로 살아가는 그들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바벨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바벨탑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심판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바벨탑에는 인간이 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기 오순절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가 돼요. 두 모습을 갖다 놓고 하나님 건너편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심판이 일어날 거야. 언어가 흩어질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나와 말이 같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라 되어 하나로 말하는 존재, 영어로 말하는 존재가 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세상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진다고요. 세상용으로는 구원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과 하나 된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그 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또한 비밀을 아는 자라, 그 비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상태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에는 이 비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비밀을 담은 자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자요. 그 비밀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 나라. 거기에 비밀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고 그 비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받았다니까 귀로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자, 이렇게 되면 너를 신이라 하리라. 응?
하나님이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가 선지자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복음을 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담은 자입니다. 복음을 담은 자만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내 안에 담고 있는가? 이건 자기가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자가 바로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라는 거야.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나는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았어. 자, 보세요. 거기에 이 세상에 오신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인데 그의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어? 아버지의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 자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선지자 될 거야. 네가 비밀을 맡은 자가 될 거야. 네가 천국이 될 거야. 네가 나와 하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세요. 그 하나님을 모신 자, 그 뜻과 비밀을 알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예요. 응?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 된 거예요? 비밀을 맡았어요. 그 뜻이 그와 안에 하나로 있다고요. 응? 비밀이 그와 하나로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그 뜻이, 그 비밀이 아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담겨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역하는 내용들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의 사역의 내용으로 그대로 재현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들을 담는 존재가 돼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환상을 봐갖고, 저 환상 많이 봤습니다. 응? 환상 봐가지고 저 멀리 있는 그걸 가져다가 희미하게 보는 거, 그런 거 아니라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응? 비밀을 담은 자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담는데요? 성령으로. 응? 그래서 그 비밀을 담은 그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그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선지자들이 다르잖아요. 여럿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던 모든 조상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얘기했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참 선지자예요. 그분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담아오신 참 선지자예요. 근데 아들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내용, 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네요. 자,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만유를 세우사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짓기 시작해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로를 만유의 후사로 오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짓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로 말미암아 많은 세계가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아들에게 주셨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도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부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온전히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당신의 온전한 것을 다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죽기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비유입니다. 그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담은 자가 되고 천국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말씀을 담은 생명을 담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담아서 그 비밀의 내용을 깨달으면 비밀을 말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 비밀을 말하는 자는 신약에 와서는 장로요 목사라고 얘기를 했고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구약에 가면 전부 다 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내 안에 비밀이 담겨 있고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고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향기예요. 향기가 뭐예요? 밖에서 무슨 모르겠어요. 뭐 샤넬 발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 안에 생명의 향기가 난다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향기 꽉 차가지고 그게 나온다고요. 입술로 나와요. 품행으로 나와요. 전부 다 그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깨달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나와요. 어느 날 막 여기서 처음에는 또랑물 같은 것들이 계곡물처럼 쫄쫄쫄 오던 게 어느 날 터져가지고 강물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한 샘에서 네 강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안 믿는 자라 믿는 자라 상관없다. 그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누가? 담은 사람. 왜 자꾸 목사 생각해요? 목사가 아니라고. 나. 자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바로 향기다.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자꾸 목사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기에 비밀을 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고린도후서 3장 그 3절 보세요. 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성령에 한 것이다.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누가 영이라고? 나.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저 멀리 목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어떤 사람? 성령에 의해서 신비에 쓰여진 사람. 목사는요 조금 더 앞서가 가지고 이렇게 깨닫고 이게 깨달은 것을 말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정도예요. 목사는 섬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응? 합력해서 어떤 주의 일을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갑시다.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기 관광지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대 들고 뭐라고 해. 무슨 얘기냐면 뭐 대충 그냥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뭐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거 들고 가면 전부 다 쭉 쫓아가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는 앞에서 깃발 든 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창세기 1장에도 깃발 표시 이렇게 나와요. 네가 깃발이요 표시라고 돼 있어요. 누가? 비밀을 맡은 네가. 남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집사가 아니고 나. 응?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5장도 보세요. 5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 편지. 너다. 목사 아니고 너다. 나. 나라고요. 나. 근데 요새 나가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 왜? 전통 기독교에서 하도 짓눌려 버려가지고 내가 무슨 내가 어떻게 해.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야. 누구? 성령 받은 너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응? 구약 선지자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고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내가 천국이라고요. 비밀이 있어야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나중에 구원 받을까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비밀이 있으면 천국인데 뭘 구원 받아? 이미 천국인데. 응? 누가 천국 준다고 그래? 뭘 줘요 주기는? 헌금하면 이런 거 믿지 마세요. 헌금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 좀 읽어야 돼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미혹되냐면 성경을 지지지도 안 읽어요. 응?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안 하잖아요. 대화하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에 나한테 몇 월 며칠 날 못 온다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안 온다고 막 그랬거든. 응? 아니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들리니까 그냥 남 얘기 듣는 거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영광, 생명, 능력, 복 모든 것을 담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리고 알게 되면 네가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목사가? 아니 내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네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네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도 보면은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야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에요.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네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네게 있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가 네 안에, 참, 내 안에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늘 다윗의 열쇠를 거기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해? 응?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거기 잘 보면 여기 계시록에는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세요.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자꾸 저 천국에 어떤 목사 아니라고요. 자, 16장 19절. 16장. 내가 이거 확인해야 되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줬어요? 그리스도가 줬다고요. 계시록의 7 교회에 줬다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 성령 받은 자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권세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비밀이 누구래요?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선지자예요. 예수 믿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깨달은 것을 흘려내면 선지자가 돼요. 쉽죠? 선지자는 특별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비밀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이제 이 내용을 흘려낼 수 있는가? 흘려내면은 구약으로 말하는 선지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제자예요. 응? 전도자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서
이 흘려보낸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 권세, 하늘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자,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앙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고요. 요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왔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흘려내기 위해서 내가 옛 자아가 죽고 흘려내기 위해서 그것을 흘려내면 선지자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제자,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흘려주는 선지자의 삶을 얘기를 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흘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뭐 섬깁시다, 봉사 전부 다 하나입니다. 생명을 봉사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섬기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으로 바로 전파하는 것이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이에요. 단 여러분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토스예요. 배구할 때 보면 막 토스하죠. 이게 자기는 없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본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 95%는 다 토스예요. 없어요. 안에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지 안다고요. 그거 전부 다 토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종교로서 돈 벌고 있어요. 진짜 생명이 그 속에 움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런 사명을 준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구약의 선지자를 부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알아요. 이 선지자는 들었어요.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가서 막 책임감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고소해요. 계속해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비밀을 알고 그들의 그 비밀이 없는 자들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읽어보면 전부 다 막 이스라엘아 들어라, 넌 들어라, 뭐 어쩌고 백성들아 들어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죄를 폭로하고 뭐합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다. 여호와가 돌아오라 하셨다. 응?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건가요? 그거는 그냥 발 담그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다 뜻입니다. 돌이키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내 삶,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상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회개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는 완전하게 되어진 상태까지입니다. 죄인이 생명이 된까지 갔을 때를 회개라고 그래요. 성경은. 여기서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말장난이에요. 그냥. 회개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과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외쳤던 게 바로 회개예요. 전부 다. 첫 번째는 죄를 폭로하는 일이고 까발려서 너희는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랬다. 돌아오라고 그랬다. 구약 성경 전체가 회개로 막 늘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아예. 응?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면은 하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해요. 이 심판은 양면성이에요.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육체의 심판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자기 자아입니다. 나중에 그 설명을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4절 2장 4절 여기에 잘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에 영이 없어요. 혼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받냐면 영이 받는 게 아니에요. 혼이 받는 겁니다. 혼이 받는. 육체는 그냥 냅둬도 심판받아 저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이건 있으면은 낡아져요. 제가 젊었을 때 건강해가지고 하루만 자도 아무리 날밤 새도 하루 자면 그냥 그것도 했는데 이제는 안 돼. 이게 육체는 낡아지고 힘이 없다니까. 저는 산을 막 2번 3번 뛰어 올라갔어요. 진짜 뛰어다녔다니까. 근데 지금은 한 번 올라가면 한 일주일은 죽을 거야 아마. 응?
못해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육체 심판에서 보니 그냥 건강하게 냅둬도 죽는 거고, 그게 아니고 심판은 영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전부 다 옛 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육신의 생각, 정욕, 또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심판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회복을 선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은혜 베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끊임없이 화살 쏘지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은 두려운 거야. 그 다음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내신다. 이 네 단계로 선지자가 했던, 구약했던 모형은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설교하는 거 수없이 들어봤어요. 믿지 않는 자들 멍에 같이 하자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설교하거든, 그거.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럼 전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 얘기했죠. 그 멍에 뭐가 나옵니까? 내 멍에는 가볍대요. 너희를 내가 온유해서 너희를 의의 길까지 인도하겠대요. 멍에가 세상에 두 개가 있어요. 죄의 멍에가 있고 의의 멍에가 있고, 우리는 멍에 메고 있는 게 죄의 멍에입니다. 자, 너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 멍에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이 메고 있는 것은 율법의 멍에고 예수님이 메고 있는 진리의 멍에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멍에를 매면 진리의 멍에를 매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멍에 매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구냐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율법의 멍에, 네가 나와 같이 멍에 매면 진리의 멍에 매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멍에를 같이 매면 너 사망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응? 안 믿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 저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안 믿는데, 남편이나 아내도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는 그냥 흙으로 가요. 응? 언제 어느 때 갈지 몰라요. 제 친구들도 꽤 많이 죽었어요, 진짜로. 응? 선후배 따지면 엄청나요.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어. 아니, 뭐 건강한데? 제 친구는 실험했던 사람이에요. TV에 나와가지고 이게 실험 천하장사했어요. 근데 자다가 아니지.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배드민턴 치다가 거기서 했어. 엄청 건강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30년 죽었어요. 불과 한 5년 됐나? 연락 왔더라고. 아침 점심때쯤 돼가지고 죽었다고. 엄청 건강해. 진짜 건강해요. 그냥 그 사람 죽을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냥 보면은 엄청 건강해요. 뭐 장병 이런 거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비밀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받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성령 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걸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원수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사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겁니다. 어떻게 구원해요? 성령이 와야 구원이 돼요.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되고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데 요상한 거 이상한 단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제가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몰라도 돼요.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그 내용이 알아져요, 그냥. 성령 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진 그 사람, 그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를 가리켜서 구약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때 남은 고난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 일을 너가 하나가 죽어서 네가 내가 되어 죽어서 또한 많은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자 너희가 거기서 돌이키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형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서 내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서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면은 아마르가 있어요 여기. 근데 내가 이것을 세상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도 하고 그거 표현도 해야 되고 뭐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요걸 다바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다바르로 들어요. 그걸 다바르로 들으면은 그 다바르로 듣는 내용이 내가 깨달아져서 안에 채워지면 아마르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르로 입을 열어요. 아는 사람은 생명이 되면 아마르가 돼서 아마르 가라사대 하는데 사람들은 또 다바르로 들어. 쉽게 말해서 신약으로 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들려요. 그 내용을 깨달으면 안에 채워지면 레마라고 그래요. 말씀이 레마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을 해요. 레마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로고스로 들어요. 로고스로 들으면은 생명. 근데 그것을 깨달아서 가지면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육체를 위해 살던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런 거는 어깨동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아니고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흘려줄 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받아서 지켜질 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계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계명으로 또 구제하고 계명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본이 되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해요? 안에 든게 없어요. 든게 없어요.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서 구걸하는데 그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을 둘러보고 둘러봐도 사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둘러보고 둘러봐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입이 대해서 말해줄 수 자가 있냐. 그래서 저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여름날 냉수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을 알아야지.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가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을 알고 있어야 그 마음 가려운데 긁어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을 알아야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죠. 헌금도 했는데요. 이번에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내가 저 10에 3주 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그 생명을 담은 내가 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을 바로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7장. 여기 지금 7장 우리가 읽었는데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만 의인이에요. 거기 보면 노아만 의롭다고 그랬어요.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워서 네가 네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요거 이해했죠? 요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 저기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담겨있는 창세기 7장 1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노아는 아직 홍수가 안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받았대요. 경외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방주 예비할 동안, 방주 예비할 동안 어떻게 했대요?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만, 노아 한 사람만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들 못 들었다니까? 못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 예비할 동안 그 집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시켰다고요. 이거 그냥 이 사람들 읽잖아요, 지금.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비밀을 맡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맡아가지고 이제부터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 마지막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응?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가족 7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세상을 정죄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이 하나님 성경의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에요. 이웃 사랑까지 하나님 사랑해서 뭐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에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을 지켰고 방주 지었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서 가족 7을 전도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계명을 받고 방주 예비할 동안 순종하면서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됐고, 정죄 어떻게 했어요? 심판이 온다, 정신 차리라, 구원받으라 했는데 다른 사람 안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전도해가지고 자기 가족 7을 바로 구원했다고요. 그 구원한 그 내용이, 내 믿음의 결과가 7명으로 믿음의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된 겁니다. 선지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경고하고 나누어주고 흘려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말했고, 또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사람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독백이 없게 하잖아요. 요새 독백이 뭐냐면 혼자 중얼거리다, 이게 얘기가 아닙니다. 뜻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환경 모든 것들,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그 말씀의 내용들을 깨달아가는 내용이 독백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것들이 꿈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질까? 이게 독백이에요. 독백은 자기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감춰진 그림이나 어떤 환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보여졌던 내용들을 독백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대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 대언하는 자요, 백성의 입이 되어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고, 또 기도는 성도들을, 백성을 대언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이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이거 나에게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면 백성을 위하여 대언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모세만 압니다. 이 모양은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겠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신의 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고 같은 단이에요, 사실. 듣고 거기서 백성에 가서 얘기합니다. 바로 왕에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걸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고요. 왜? 자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뭘. 백성들에게 얘기해도 백성들은 그거 다 무시합니다. 응?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돼. 광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오네. 말 안 들어.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옵니다. 응? 두려워서 나와서 이제 호렙산에 왔네. 야, 시내산에 왔네. 거기서 와가지고 모세가 올라간데 안 내려와. 밥도 안 먹고 있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와. 죽었다.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여호와라. 똑같이 여호와 이름 불렀고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신이에요. 맞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밑에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 만든 거는 수천 년 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자로 만들어 놓은 그 신, 상상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와서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금송아지예요, 지금. 금송아지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은 거야. 예수를 잃은 거야. 성경 읽고 자기가 만들어내서 머릿속에 자기 안에 모셔놓으면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내려와가지고 다 파괴했어요. 그날 3,000명 죽었습니다. 근데 다 멸절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끌고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3,000명만 죽었어요. 응?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헤아릴 수 있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구원하려 하시는 그 마음을 그가 다 헤아린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요, 오늘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오늘날 불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고 땅으로, 세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영혼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난 안 죽어. 앞으로 20, 30년 걷떠날 거야. 오늘 밤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응? 일반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야, 요새는 뭐 한 90 된다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그래도 어찌됐든 뭐 80이면 거의 죽습니다. 80대면요, 자기 어렸을 때 친구들 1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 30%도 안 돼요. 응? 70% 다 죽었어요. 100세 되잖아요. 10명도 안 남습니다. 진짜 두세 명이에요. 친구 다 죽었다니까. 없어요. 아예 자기 혼자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식도 죽어요. 전에 어떤 유명한 그 교수 있잖아요. 그 한국에. 아직도 건강해요. 자식 먼저 죽었어요. 120세 살잖아요. 내가 보기엔 손주까지 다 죽어요. 그거 보고 아니라니까. 120 살고 싶다. 난 살고 싶은 마음 눈꽃 만큼도 없어요.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도의 삶은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뭔지, 영생의 삶이 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도의 바로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에 동요하지 않아요. 육체, 세상, 뭐 권력 이런 것들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것에 노예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비록 가난하게 살고 없어도 뭔가 좀 부족해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고요. 부자 만났다고 해서 그냥 거기 가서 잘 보이려고 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목사들 시골 목회 이렇게 하면 이거 좀 부자 집사는 장로 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또 권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 다 듣는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벌써 처음부터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래?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비록 세상은, 육체는 저 힘들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세상 일 정말 가정 일 전부 다 답답하고 내 처지를 보니까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나 뭐 별 차이가 없고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인생의 배역이에요. 한 가지 그냥 얘기해 드리면은, 가난한 자 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가난한 부모 만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연극 영화 이런 거 있죠? 거기 보면은 주인공도 있고 뭐 저 조연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잠깐 나왔는데 그날 죽어. 그 다음에 또 나오긴 했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보여.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도 있고요, 왕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그렇죠. 전부 다 배역이에요. 세상을 여러분이 딱 태어나서 내 인생의 배역을 살아가는데, 가난함으로 부유한 자로, 어떤 자는 가난해서 부자로, 어떤 자는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배역이 바뀌어. 응? 건강했는데 병든 자로 배역이 바뀌어요. 병들었는데 다시 건강한 자로 바뀌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있는 자로 바뀌고, 있었는데 없는 자로 바뀌어요. 이게 인생의 배역이에요. 이 만물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배역, 연극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해요. 배경이 만물, 자연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흘러가는 스토리예요. 나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의 배역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배우가, 유명한 배우인데 막 그 영화에 거지처럼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야, 저 사람 어떡하냐 막 그랬대. 근데 영화 그거 찍고 끝나고 가는데 보니까 스포츠카가 딱 가가지고 거기서 딱 옷 갈아입고 쫙 가더래. 예? 그거 누가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역은 그냥 엉망진창 거지에다가 그냥 아주 개고생 하는 거였는데, 영화 딱 끝나고 나니까 스포츠카 타고 딱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배역이 끝나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 끝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진짜 스포츠카 타고 갈 수 있어요. 성도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못해 아무리 배역이 훌륭해, 주인공이야. 근데 주인공에서 왕복을 딱 벗는 순간, 죽는 순간 거지 되는 사람 수두룩하다고 해야죠. 네? 진짜 현실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은, 이 배역에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병든 자로 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병이 뭐 대수라고. 어차피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 야,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살? 아니, 병들어 건강하게 120 사는 것보다 나는 아싸라게 그냥 그 병 걸려서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역이 가난으로 너무 길면 힘들어요. 응? 안 그렇겠어요? 지식이 보고 120년 건강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할까? 오복이 뭔지 아세요? 알죠? 이빨이 건강해.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눈도 뭐 좋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자식이 많아.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열이 있는데 정말 복이 있네.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럼 복이야? 먹어 살릴 건 없는데? 다 좋아.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먹을 수가 없어. 복인가요? 이빨이 오복이에요. 오복 중에 하나예요. 응? 이빨도 건강하고 다 좋아. 돈 한 푼도 없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배역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의 배역이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요거 딱 끝나는 순간에 천국의 현실을 맞이하는데, 그 천국의 현실을 성경에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왕로로 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배역이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왕노릇.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요? 왕노릇. 인생의 배역은 여러분 힘들어요. 난 세상 싫다니까요. 내가 진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설교도 가끔 했을 거야, 아마. 나 저기, 심장마비 와가지고 만약에 쓰러지면 절대로 살리지 말아라구나. 인공호흡도 하지 말고, 펌프지 이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이 세상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살려내냐고. 나 살려내면 한 대 칠 것 같아, 그냥. 일어나가지고. 더 좋은 데 있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여기는 그냥 배역일 뿐이에요. 천국의 영신은 왕노릇 하는 건데 뭐 살아나가지고 다시 거지 같은 인생 사냐고 또 왜. 근데 왕노릇 하려면요, 이 세상에 비밀을 맡은 자가 왕이라고요, 문제는.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도 안 미워해. 눈꽃만큼도 안 미안해요. 왜 안 미안해요? 그건 배역이라고. 현실은 왕노릇인데 뭐가 미안해요, 미안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내 현실을 모르니까 지질이 궁상해가지고 그냥 지겨고 울고불고 난리칠 것이. 저는 뭐 직접 그 간증하는 걸 들은 건 없는데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뭐 서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간증하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그냥 뿌려대니까 환상이 열렸대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입 벌리라고 그래. 입 벌렸대. 근데 이제 가느다란 국수 한 가닥이 내려오더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내려오는데 이게 점점점 굵어지면서 끝이 없이 내려오더래. 그래서 끝에 숨을 보자. 살려줘 그랬대. 그래서 깼대요. 인간의 현실이 그 모양이라고 여긴가.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직 영화가 안 끝났어요, 지금. 연극이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이 배역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배역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면 비밀을 맡아서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그 영화가 끝났을 때,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의사예요. 여러분이 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진데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왕 같은 후사야.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배역 맡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둬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냥 큰 문제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나로 세워져서 내가 그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배역 속에서 배역을 맡으면서 뭐 죽이는 것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고 뭐 힘든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거기 보면 영화 보세요. 밥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 거기 싸우는 것도 있고 뭐 살려내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그 영화 보면서 그거 생각,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응?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을 주셨대요. 응? 성령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네가 깨달아 신비에 새겨질 것이다. 그게 영이야. 내가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인데 그게 늘어. 여러분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뭘 알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내용,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내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된 상태를 신비에 새겼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학적 의미가 몰라도 된다니까. 신학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신학기나 여기 원어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세상 말로 하는데 전부 다 비유들이라고. 이게 못 깨달아요 이거. 응? 예수님 말이 전부 다 비유예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단장하고 꾸미고 잘해도 응? 다 없어질 거예요. 불에 타야 돼요. 자, 훌륭한 철학을 가져서 철학자가 됐어요. 그 탑을 쌓았어. 마음에 다 불탈 거예요. 응? 육체에 많은 부유를 쌓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다 불탈 거라니까. 응? 그거에 연연하지도 말고 그 미련 두지도 마세요. 잠깐 있는 동안, 여러분 육신이 있는 동안 그냥 잘 쓰면 돼. 그냥. 응?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거 잘 쓰면. 우리 시골에 옛날에 불 났는데요.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먼저 죽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니까 못 걷다가 하다가 불이 났어. 그래서 타서 죽었어요. 그냥 죽으니까 동네 이제 이장하고 가서 뭐 해야 되잖아요. 집 정리하고 하는데 저 장판을 뒤져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왔어. 돈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내가 봐도 그냥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험을도 주서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누가 자식들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식도 없었어요 나중에. 근데 돈이 엄청나게 있더라고. 그거 이제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걸 이제 마을 기금으로 이제 넣었거든요 나중에. 왜 또 자식도 없고 하니까. 장판 넣어놓지 마세요 그거. 그냥 써. 써.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얼마 들어가요? 요새 40에서 50만 원 들어간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냈는데 1년에 12번이고 14번인가 5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 할아버지를 문중에 넘기고 나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10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데 제사 때는 엄청 푸짐하게 올라와 그냥. 진짜 살아생전에 그 돈 가지고 제사 활동 가지고 부모 용돈 드렸으면 효자 소리 들었을 겁니다 진짜. 네? 생일 땐 찾아오지도 않는 것들이 꼭 제사 때만 내가 와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살살놓고 지들이 다 처먹잖아 또. 네? 귀신 있으면 얼마나 열받겠어. 한 대 때리고 싶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써요 그냥. 응? 육체가 있는 동안에 평안하세요. 그건 배역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비밀을 담으세요. 비밀을 담고 그 비밀을 나눠주는 자가 되세요. 그 비밀을 감당하는 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입술로 사랑합니다 어깨동무 아무 소용없어요. 계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흘려주고 나눠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세요. 신부 얘기 나오죠? 읽어보세요. 신부에 나오는 거 다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킨대요. 단장시킨다니까 또 뭐 잘 그리고 이게 아니고 그건 소용없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된 거예요.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있는 상태가 신부가 단장한 상태입니다. 응?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로 사랑하는 것,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 내가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나눠주는 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은 구제라고 하는 말로 써놨어요. 응? 용서하는 거, 이런 주기도문 매일 하죠. 하나님,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응? 그분이 왜 용서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왜 안 해주세요? 근데 그 일을 내게 이루어졌어요. 나로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해서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뭘로?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어진 상태가 돼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말씀을 흘려줬을 때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인내가 그거예요. 인내하니까 내가 성질 나는데 참는 걸 인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고통을 인내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인내했잖아요. 먼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옛사람이 죽는 고통이 있어요. 그 인내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인내가 되기까지 그 인내를 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신 루아오로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며,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네가 바로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것이고, 그 비밀을 흘려주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열매 맺는 자들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이 자 되시기를. 그래서 저 창세기 7장에 7장과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응? 노아가 바로 방주 예비할 동안 자식들에게 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응?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해줘. 세상 것 사람들은 나중에 비밀을 맡으면 계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 자체가 없어요. 아예 내 인생에 그게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 전에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아이고 아깝기도 하고 끊임없이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아직까지는 비밀을 맡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게 고뇌와 번뇌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산할 거 없어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이루어진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성령이여 내 입을 감동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선지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많은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아비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의를 증거하는 그 동안, 방주 예비할 동안 의를 증거했다고 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 7을 구원하셨다 했사오니, 또한 세상에 대하여 바로 경고했다고 했사오니, 선지자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저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말씀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나눠줄 수 있는 아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신부로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자를 당신과 하나로 만들어 세상에 생명 전하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 생명 죽을 때까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